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선포하시면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무능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의 선포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드러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게 구원과 생명의 표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선포하셨는데요. 이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3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요나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음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나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요나 자체가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곧 표적이고 표징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고도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데, 보여준 것 외에 자꾸 표적을 더 구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는데 내 입맛에 맞는 걸 또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세대가 예수님을 보고 표적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그들 또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게 생명의 구원의 표적이 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를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 때에는 스바 여왕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자꾸 세상의 지혜 또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요, 모든 지혜의 왕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께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는데요, 첫째는 눈은 몸의 등불과 같기 때문에 눈이 성한지 나쁜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눈이 올바르게 제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눈의 기능이 뭐예요? 보는 것입니다. 즉, 눈이 성하면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이 나쁘면 아예 보지 못하거나 보이는 것을 보긴 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했으니 귀신이 쫓겨가는 일을 보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는데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나빠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악한 세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부분이 쉽게 안 와닿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34절에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눈이 나쁘면 이라는 말인데 성하지 못하면 이라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와 29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할 때 악한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둘 다 포네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이 성하지 않은 게 악한 거예요.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보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눈이 성하지 않은 것,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성한지 악한지를 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본다고 오늘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미혹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왜곡시키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근데 예전에 내가 제대로 봤으니까 지금도 제대로 보는 거다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고,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죠. 건강은 누구도 눈의 제 기능뿐만이 아니라 건강 자체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해야 되죠.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시력도 나빠지잖아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저랑 이제 거의 10년 안쪽은 다 친구라니까 거의 대부분이 저랑 친구시거든요, 교인들이. 근데 이제 보니까 가끔 교회에서 교제할 때 뭐 책을 이렇게 본다든가 보면 다 이제 이러고 계세요. 한 몇 년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안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이 시력이 약화되는 것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시력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점검하면 이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의사이신 주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봐도 부분적으로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있긴 한데 희미하게밖에 안 보입니다. 의사 앞에 가서 우리 현 상황을 알으면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치료를 통해서 뭐 렌즈를 끼든 뭐 약을 먹든 눈을 씻어내든 다시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이 시선, 우리의 이 눈을 점검하는 것, 아니 눈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 것임을 설명하고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에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하게 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뵌 태, 예수님을 먹인 젖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지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선포하는 예수님이 오늘 있기까지 함께하고 헌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가 건강하게 자라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는 그 육신적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돌봄을 힘입어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가 있었죠. 그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아기 예수를 오늘까지 돌본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의 예수를 만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존재하세요? 영으로 존재하시기도 하지만 육을 가진 우리가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을 돌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현존하세요. 어떻게 현존하실까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죠.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존재하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날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앞에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즉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분명히 복이 있는 겁니다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만 복이 있다라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이 있음을 오히려 예수님은 훨씬 광범위하게 확대하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교회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즉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끔 희생하고 헌신한 것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오히려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보이고 안 보이고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 때에 상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해야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일을 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눈에 보이는 큰 일은 모든 사람이 하고 싶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인정이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더 큰 일들을 점점 맡기십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쁨을 맛보게 될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작은 것이니까 겸연쩍어 하면서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한 사람들은 점점 그 고백이 진실함이 쌓여져서요, 조금 더 큰 일을 해도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큰 일 할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작은 일조차도 행함을 인정하고 순종해서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맡게 되죠. 그래서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라는 것으로 복이 있고 없고 상이 있고 없고가 나뉘는 게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니 우리 편에서 보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만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함으로 정말로 복이 있는 삶을 누리시고 간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